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사야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자체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만 읽어도 그냥 은혜가 됩니다. 뭐 설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말씀만 계속 읽어도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이사야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쭉 흘러가다가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12장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선지자 이사야의 시절에 이 아수르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 아시리아에게 계속 침공을 당하면서 위협 속에서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군사적인 어떤 위험 아래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레인 오랫동안 지금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하루하루가 굉장히 불안한 삶일 거예요. 언제 폭탄이 날아올지,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로 불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굉장히 안전한 곳이라고 했어요. 뭐 폭탄 테러가 이 국경 지역이나 어느 곳에는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특히나 유대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곳은 굉장히 안전하고 이 아이언돔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드론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공격법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그 누구도 뚫지 못했던 이 아이언돔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리기 시작을 합니다. 뚫리기 시작을 하면서 사상자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죠. 물량으로 막 쏟아붓습니다. 돈이 펑펑펑펑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그 당시에도 이 아시리아라는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침공을 당할까?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닌가? 이러다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러다가 이 이사야가 찬양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한 줄기의 비처럼 들렸을지 놀라운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세 파트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구원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신앙적 태도이고, 세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힘, 노래, 구원이 되신다. 이렇게 삼중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비밀은 무엇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요, 히네 엘 예슈아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히네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감탄사와 이런 게 모든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래서 보라가 참 맞아요. 어떻게 보면 보라 이렇게 와 그러는 거예요. 야, 끝내주지 않냐? 멋있지 않냐?
최고이지 않냐?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이 진리를 주목해라, 이것을 한번 봐라 하고 이 선지자 이사야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게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모르셔도요, 자, 엘 뭔지 아시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그래서 야훼, 그리고 이 그래서 엘자가 들어가면 이게 하나님과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히네엘, 보라 하나님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 보면 예슈아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슈아티 이렇게 들으면 무슨 뭐랑 비슷하죠? 예수님의 이름하고 비슷하죠. 예수님의 이름하고 비슷하죠. 우리는 딱 들어도 알겠죠. 딱 알겠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예슈아티가 구원하다라는 동사 야샤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구원하다라는 야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단어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예슈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라, 하나님은 예슈아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근데 이 구원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한 무슬림이 그 크리스천 신학자와 싸우는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슬림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성경에 어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특히 구약에서 어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오는지 얘기를 해봐라. 근데 여러분 이것만 딱 보여주면 됩니다. 성경은 계속 구약서부터 신약으로 옮겨와서도 예수님이 계속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 무슨 뜻이 있나? 구원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그냥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받고 그냥 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우리 영 안에 모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자신 있게 예스, 네, 아멘,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와 한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이 예수와라는 이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그 자체가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사실 이사야가 했던 이 찬양, 이 말씀은 이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15장 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야훼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넌 후에 찬송시입니다. 이게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의 찬송시인데 이것을 똑같이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다 라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세기의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 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때에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이분은 사실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름도 어려워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분은 젊었을 때 이 철학 그리고 어떤 학문, 쾌락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요.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했어요. 나 왜 살까? 도대체 나의 삶의 목적이 뭘까? 나의 삶의 의미는 뭘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제가 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이런 사색이 좀 깊은 분들이 있어요. 막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지금 왜 사는 걸까? 나의 삶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일까? 우리가 또 미국에 사는 분들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 뭐 그냥 그런 생각하고 자시고 그냥 일단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사는 분들도 많지만,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거에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도 그런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후에 고백록이라는 것을 썼는데, 그곳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즉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자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바깥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내가 요거 하면 괜찮아지겠지, 저거 하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이것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저것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지면 괜찮아지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내가 내 자식이 어떻게 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다 돼도 우리는요,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의 끝판왕을 벌써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누구예요? 솔로몬 보여주셨어요. 이 솔로몬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돈도 제일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 모든 나라가 다 조공 갖다 바치고 있었고요. 이 솔로몬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금그릇, 할 일 없으니까 금그릇 야 더 만들어라, 막 마구간을 채우고, 그 당시 마구간에다가 이집트에서 말을 데리고 와서 키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요즘에는 막 무슨 슈퍼카들 있잖아요, 막 그런 부가티,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이런 것들 채워놓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다 했어요. 왜? 있으니까, 돈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것도 다 해봤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랑을 찾아서 이 솔로몬에게는요, 일천궁녀가 있었어요. 와이프들도 널렸습니다. 너무 많았어요. 자식들도 많았죠. 근데 이 솔로몬은 결국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에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솔로몬은 보니까 자기의 만족이 자기가 있는 어떤 물질, 좋은 궁전,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갖고 하는 것에 만족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라. 야훼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가장 기초다 하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변을 볼 때에 진짜 많은 것이 보입니다. 많은 것이 보니까, 야, 내가 이것만 하면 참 좋겠다, 조금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거 있으면 당연히 좋겠죠. 당연히 좋을 거죠. 그만큼 걱정, 근심, 염려가 없어질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보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에브타우 베로 에브카트라고 이 히브리 원문으로는 써져 있는데, 여기서 이 믿는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다 라는, 이 신뢰하다라는 바타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요, 그냥 믿어서 마음이 괜찮다 이런 것을 넘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해서 있는 자신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내 마음으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어서 이 계약서가 나의 성공,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잘 될 것을 보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지금 조금 안 된다고 마음이 두려워질까요? 전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약서에 벌써 다 되어 있는데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이 계약서 책임질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한 언약은 깨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 마음이 막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하고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뭐 하나님한테 얻어맞았냐 안 얻어맞냐 그거는 뭐 다른 이야기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요, 사람은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순간 좋았을 때 하나님 내가 약속할게요 그랬다가 내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하나님 보세요, 상황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약속은 못 지키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 밖에 사셔요. 시간 밖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언제나 yesterday, today, forever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세요. 왜? 시간 밖에 계시니까. 시간 밖에 계신 그분은 한 번 한 말씀이 깨질 수가 없어요. 왜? 변함이 없는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약속을 하면요, 그 약속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생명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지금 우리 영 안에 계시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요, 대통령 자녀만 돼도요, 어디 가서 깽판을 쳐도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어떻게 끝내주겠지. 어떤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돈을 갖다가 정말로 몇 밀리언 달러 쌓아놓고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가 자식이 조금 가서 사고 치고 뭐 어떻게 하고 해도요, 여러분 그렇게 걱정 안 해요. 좀 메꿔주고 말지 뭐 해가지고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상하다고, 내가 조금 잘못하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지어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이 생명적 변화는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안에서 조금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하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았으면 어떻게 되나? 이사야서 12장 2절 중간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내가 믿으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단어가 파카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거는요, 압도적으로 공포와 떨림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 눈앞에요, 조금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볼 때 좀 불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저거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퍼펙트하지 않단 말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지. 하나님 나 책임지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순간에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언약이 집어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내가 뭐가 무서워. 됐어. 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이 평안이 외부에서 몰려 들어오는 모든 두려움, 어려움을 다 밀쳐내고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1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심할 일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장래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장래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장래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중요한 게요. 전 장래 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다 갑니다. 다 주님께 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오셔서 공중 재림하셔서 휴거로 우리가 변화돼서 들림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죽어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는데 누가 먼저 가고 누가 나중에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집에 가다가 갈 수도 있어요. 언제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간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에, 내가 간다라는 그 마음이 왔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 여러분, 죽음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나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존재로 있는데 내 존재가 사라진다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잠 못 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나는 언젠가 나도 갑니다 하면서 우리는 이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세기에 영국의 신학자, 이건 되게 놀라운 건데요. 수녀님입니다. 줄리안 오브 노리치라는 줄리안 오브 노리치라는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녀로 약간 이렇게 추대받는 이런 분이 있어요. 당시에 유럽의 흑사병이 아주 창궐해서 죽음의 공포가 온 땅을 덮었다고 해요. 야, 이제 다 가는구나. 사람들 병들어서 다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녀 자신도 심각한 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그때에 이 줄리안 오브 노리치 이 분이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 임재를 체험하고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All shall be well. 모든 게 괜찮을 것이다. All shall be well.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낙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구원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나 모든 것은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구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두려움의 어떤 그림자가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자꾸 그 상황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좋은 상황으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해서 내가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고쳐볼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반전시켜볼까? 내가 여기서 이 상황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나의 구원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나의 삶의 시점에, 나의 시선의 그 전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고요.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간증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좋은 간증은요, 내가 뭐 이렇게 했더니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식이 잘 됐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요, 진짜 좋은 간증은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 지금 내가 너무 어렵다, 지금 당장 내일도 죽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라는 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늘 고비들이 있고요 늘 힘듦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외치면서 그 주님을 붙잡고 갈 때에 우리 가운데는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렇게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엔딩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나오는 이것을 보면요 나의 힘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힘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오즈라고 그랬는데, 이 오즈는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힘이나 외부적인 자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이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생명력을 의미를 해요. 야훼는 나의 힘이다 그럴 때 그냥 나에게 어떤 엑스트라 힘을 주셔서 파워가 된다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내 안에 라이프 소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라이프 소스, 근원적인 생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뭐를 막 하다가 아이고 진이 빠진다, 진이 빠져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이 빠진다는 소리를 해요. 근데 이 진이 뭡니까? 우리가 막 내 속에 있는 막 생명력이 소진되는 것 같은 거예요. 막 힘이 쫙 빠지고 막 힘이 내 가장 속에 있는 것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늘 해야 되는 게요, 내가 설사 내 몸이 진이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주님 때문에 충만합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 때문에 충만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상반절만 있습니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사슴이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조지아에서는 여기 우리 무섭죠.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길로 나오지 마라. 제발 내 차 앞으로 나오지 마라. 우리가 그러죠. 우리 여기서 너무너무 무서워요. 나 튀어나오면. 왜 차도 다 박살나고. 그리고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너무 힘든데 이 사슴들이요 들이나 이런 곳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걸 보면요 얼마나 그 발이 가벼운지 몰라요.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는요 요즘에 토끼가 그렇게 나와요. 토끼 가족이 있습니다. 아빠 토끼, 엄마 토끼, 애기 토끼 같아요. 두 개 조금 큰 토끼가 있고 하나 되게 작은 토끼가 있는데 이 토끼들이요 한꺼번에 올 때도 있고요 또 새끼 토끼만 올 때도 있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데요 얘네가 뛸 때를 보잖아요. 야 기가 막힙니다. 펄쩍펄쩍 뜁니다. 진짜 펄쩍펄쩍 뛰는데 얼마나 높이 뛰고 얼마나 멀리 뛰는지 몰라요.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는 기색이 보이면 후다다닥 하고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요. 하박국 선지자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도 그렇지 어떻게 저 이방 나라 저 할례 받지도 못한 저 이상한 놈들한테 쟤네가 더 큰 죄인이지 어떻게 저런 나라한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막 하면서 따지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니네 잘못했다. 하지만 내가 너네 다시 구원할 거다. 이게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박국이 그때부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힘이 다 빠지고 진이 다 빠져버린 그 상황에도 하나님 때문에 이 하박국은 힘이 생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노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짐랏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음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고 선포하는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찬양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심, 나의 힘이 되심, 나의 노래 되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훼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간마다 우리 안에서 찬양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찬양에는 힘이 있어요. 찬양에는 우리가 다시 영으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같이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 주변에 있는 상황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신경 쓸 수 있는, 시선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그런 atmosphere,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심을 신앙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의 구원, 예수와 나의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요, 많이 불러야 돼요. 많이 불러야 돼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처럼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주여, 오 주 예수여,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우리를 모든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구원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 바로 주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존재를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그냥 이름을 불러요.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제 앞에 없는데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누구 잘 있나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뭐 제니자매 요새 제니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눈앞에 있으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우리 최 지사님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눈앞에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오 예수님, 우리는 그렇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문처럼 외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한국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에 붙었어요. 주여가 붙었잖아요. 오 주여, 오 주여, 주여 붙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툭 치면 주여가 나와요. 툭 치면 주여가 나오는데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요, 주여 부르기는 하는데 내가 진짜로 그분을 부르나? 내가 진짜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나? 많은 경우 그냥 입으로만 할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에는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요, 폼이 아니에요. 신앙은 옷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가 있어야 돼요. 실제가 없는 신앙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종교는 오히려 사망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실제가 없는 신앙을 갖잖아요. 실제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살릴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세게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하면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아요. 왜? 교회 좋을 때는 좋죠. 좋을 때는 좋은데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는 신앙이라면 우리는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 교회 오려고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아, 지금 내 삶이 얼마나 힘든데 지금은 못 가. 지금은 안 돼.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지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아프니까 더 주님께로 가고, 내가 힘드니까 더 주님께로 가고, 내가 주님 없이 안 되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완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것도요 달라져요. 기도하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모든 게 실제가 생겨요. 왜?
실제가 없는 것은 그냥 멋있게 찬양도 부를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와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기도 되게 잘하네 하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게 참 무슨 소용입니까? 누구 보여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실제가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성악가들 있잖아요. 성악가들은 정말로 이제 노래를 잘하죠. 노래를 잘합니다. 노래를 잘하는데 이제 성악가들은 하도 자기들이 이제 악보도 많이 보고 음악도 많이 하니까 특히나 이제 이 복음성가나 어떤 찬송가나 이런 거를 부르라고 하면 이렇게 잘 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이렇게 한대요. 근데 어떤 실력이 아주 뛰어난 어떤 한 성악가가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하루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라는 그 찬양을 부르라고 해서 악보도 한번 제대로 안 보고 이거 아닌가 하고 무대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무대에 딱 올라가 가지고 노래를 시작하려고 거룩 시작을 했는데 딱 거룩하는데 하나님이 탁 만져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거룩하다가 거기서 펑펑 울고 그냥 내려왔어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부를 수가 없어요. 나 지금까지 뭐 했나? 내 지금까지 어떻게 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나의 구원 되신 이 하나님을 실제로 만지고 만나고 누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진짜 죽은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맨날 떠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이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늘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